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질 때도 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 항상 상황이 좋아져요? 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점 나빠질 때가 많아요. 많대요. 자,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럼 기도 안 해도 언젠간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언젠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진 않지만 그냥 고된 노역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와 아론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러 갑니다. 바로에게, 노예의 신분으로서 왕에게 가서 그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러 가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요. 쭉쭉쭉쭉쭉 가요.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풀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바로가 크게 감동하고, 그래, 그동안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 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힘들게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지. 그래,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가 응답하고 순종하면 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장인어른 그냥 양치고 사는 게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기서 순종을 했어요.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오늘 5장 22절부터 봤잖아요.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요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냥 벽돌을 만드는, 하루에 벽돌을 몇 장씩 찍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요구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냐면,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똑같이 벽돌을 찍어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부당하잖아요. 부당대우니까 찾아가요. 그 기록관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너무 이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재료를 줘야 우리가 그 벽돌을 찍어내지, 재료도 안 주면서 벽돌을 어떻게 찍어냅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 이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니들 일하기 싫어서 예배 드린다고 출애굽한다고 그러고 있지? 가서 해! 그러면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더 상했어요. 그 기록관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욕하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옛날에는 그래도 재료라도 있었지, 지금은 재료도 없는데 벽돌을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어찌하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으며, 어찌하여 날 이렇게 괴롭게 하셨으며,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 둘 셋,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어찌하여의 기도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찌하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면 되겠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 제가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무엇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나는 여호와라. 아니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어낸다고? 아니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니까. 말씀을? 뭘 읽어? 그 말씀을 읽는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눈앞의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나의 삶도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황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경기가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어요. 경기가 잘 풀리는 날은 감독이 계획했던 대로 쭉 경기가 진행이 되는 날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계획대로 되니까요. 하지만 감독의 계획대로 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 어떻게? 그때 감독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휘둘리지 마. 사람들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든 너희가 준비한 거 해. 너희가 준비한 대로 하면 저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그거 다 이길 수 있어. 너희의 작전이 이미 저들의 공격을 이미 다 예비한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휘둘리지 마. 시작. 흔들리지 마. 휘둘리지 마.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바뀌는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환경이 점점점 나빠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의 직장 상사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엄마 아빠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아까 유선이가 대답한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수업, 지금도 그런 수업이 있는지 오늘 한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자기관리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관리 수업 시간에는 뭘 했냐면요, 내 평생 인생을 미리 그려봤어요. 17살 때 그것을 인생 고공표라고 했어요. 고공표. 그러니까 즉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큰 그림을 다 그려보자. 그래서 인생 고공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평생 동안 누리고 싶은 것, 평생 동안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정말 세세하게 적었어요.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20몇 년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제가 거기에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 중에 못한 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제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20몇 가지를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못한 거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세계 일주.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왜 당연히 못해, 할 수 있어. 적금 들어놨어. 적금 들어놨어. 왜 못한 줄 알아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돈 있었어. 해외여행할 돈 있었어. 왜 안 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래. 고마워. 알아줘서 고마워. 사역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꿈꾸던 그 배낭여행을 아직도 못 해봤어요. 미국은 갔어? 그거 말고 더 이렇게 더 넓은 많은 세상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제가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꿈꿔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너 이런 거 하고 싶어, 저런 거 하고 싶어, 내 마음에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처럼 한번 그 꿈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 시간 지나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핵심이에요. 눈앞에 바뀌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상황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제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모세는 또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출애굽시킨다는 약속이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알고 기도라도 했겠습니까? 그 바닷물이 다시 내려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을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그 꿈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저의 꿈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반드시 기록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이지요. 그 상황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듣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또 말해요. 또 말해. 맞아. 힘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돼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요. 내가 그것을 들을 때까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